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PPT가 안 되죠? 여기 안 되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으네요. 12월 성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성회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내가 이 성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저와 아내의 마음이 서로 달라.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 그러면 한 공간에 있는 게 괴롭죠. 어떤 아빠가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어떤 아빠가 이제 그 집에도 큰 아들이 고3이래요. 수능을 딱 보고 났는데 이 아들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 오면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가족들이 자기 이름 부르는 것도 싫어했대.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거실을 막 배회하기 시작한대요. 갑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할 일 없이 그냥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불편해요? 3년 동안 그런 꼴을 한 번도 안 보다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막 하니까 가족들이 괜히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이제 없잖아요. 수능 받고 수시 다 썼고 결과에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는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나도 이제 좀 누리고 싶다. 그래서 막 집안을 막 배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뭐예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12월 성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그게 뭐냐?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좀 있죠. 나는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뭐냐? 무언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또한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낮아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 왜 사람을 한 사람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왜 그 좋은, 그 아름다운, 그 넓은 에덴의 동산에 한 사람만 만드셨느냐? 왜죠? 한 사람이어야 나의 온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을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다 소중하면 나의 소중함이 뭐예요?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덴의 동산에 한 사람만
창조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뭘 만드세요?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십니다. 왜?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외로워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외로워야 되는데 사람이라 외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또한 창조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이룬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나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에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짐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만 서로 달라도요, 내가 내 생각을 희생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 차이가 다툼이 됩니다. 미움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희생해야만, 내려놓아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성례를 통해서 특별히 12월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뭐냐? 과연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천국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성탄절에 설교하려고 곱게 모셔뒀던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탄의 의미와 맞춰서 풀어갈 수 있을까 막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김장하고 딱 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주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많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한 사람만 두셨던 것처럼 내 마음 중심에도 몇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1순위는 오직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1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자면 내 영혼입니다. 제가 우리 엄마하고도 그렇게 통화를 자주 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근데 주신이하고 요즘 매일 전화로 통화합니다. 제가 꼭 기도하기 전에 주신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학교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왜? 궁금하더라고요. 왜? 매일 통화하니까 주신이는 아니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친밀함이 생겼나 봐. 그냥 시시콜콜하게 궁금해. 오늘은 게임 얼마나 했어? 유튜브 많이 봤어? 성경 읽었어? 이런 거를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귀찮아? 네, 누나를 돌리네요. 예, 저는 자꾸 이런 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 가까워졌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구원이 정말 목적이야. 천국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야 우리 마 너 3학년 되면 이거 사줄게 라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3학년이 되는 하루하루가 어때요? 기대의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기대는 더 커져. 온통 그 생각밖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정말 소중합니까? 제가 사춘기 때, 저는 사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구원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걸 한 번도 의심하면서 자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간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약간 전조가 있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쩔 수,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윤회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에 소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돼지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 절에 한번 가볼까? 아 진짜로.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저희 동네 뒤에 북산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산이거든요. 북산 입구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산을 그렇게 자주 갔습니다. 왜? 차마 목사 아들이나 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 옆을 지나가는 거죠. 등산로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나 그래도 절에다 발 한 번 담갔다 이거예요. 발. 또 제 친구들이, 그때 저희 동네에 여고가 있었는데 여고가 천주교 재단 여고였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성당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 제 친구들도 그 여자 친구들 때문에 성당을 많이 다녔어요. 기독교나 불교가 아니라 천주교면 어떻게 할까? 근데 천주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놀러 많이 갔습니다. 그 마당이 엄청 넓었거든요. 그래서 또 뭐예요? 나도 성당에도 발 담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와도 나는 다 발을 한 번씩 담가봤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하다, 이런 생각에 잡혀있던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생각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 천국이 얼마만큼이나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그 날의 기준이 내일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살아야 맞아요. 그럼 내일 내가 그토록 50평생 동안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천국 내가 내일 갈 수 있대.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야 되잖아요. 아니,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죠. 뭐 그것까지 걱정해요, 죽은 사람이. 내일 가는데 설레지를 않아요. 기대가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소풍만 가도 우리 코딩이라는 학교에서 그 방과 후에 배우거든요. 컴퓨터 가지고 막 하잖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저녁 되면요, 아빠 나 오늘 진짜 기대가 돼요 막 이래요. 왜? 내일 가서 코딩할 생각하니까. 코딩으로 지금 뭐 하려고 하면 게임을 만들려고요. 지금 프로그램 짜가지고 게임 만들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막 설렌대요. 아니, 코딩도 그렇게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천국은요, 주님은요, 안 설레더라, 안 설레더라.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 말고도, 천국 말고도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천국이 나의 전부라고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과연 그 고백이 진짜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사랑한다. 제가 우리 이미 막 혼내놓고도요, 이렇게 가서 얘기해. 우리 막 이제 아빠가 너 다시는 안 혼낼게. 그래놓고 다음 날 또 혼내고 있어. 다짐은요, 여러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한 번 화 안 내려고요, 얼마나 나를 막 누르고 다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내가 그 낮아짐이, 그 희생이 내 나름대로는 해야 아이한테 한 번 소리 빽 지르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하지 마, 부드러운 말이 나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아기 예수는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풀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곳 중에 하필이면 구유에 오셨을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식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씨 가진 것을 먹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씨가 있는 것을 먹지 않고 뭘 먹기 시작해요? 푸른 풀을 먹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근데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짐승이 먹어야 될 것을 먹더라.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뭐가 돼요?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먹기에 좋은 푸른 풀을 먹는 것, 내가 섬기고 싶은 종교를 섬기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푸른 풀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풀이 아니라 뭐예요? 씨를 가진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야 라고 짐승의 밥통에 딱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뭘로 싸요? 강보로 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베네 쪼고리? 아무튼 아이를 똘똘똘똘 말아서 싸는 거. 제가 우리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보면서 처음에 아기를요 정말 누에꼬치처럼 말아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이 하얀 천으로 누에꼬치 말듯이 똘똘똘똘 말아가지고요 손 하나도 꼼짝 못하고 몸도 꼼짝 못하게 그냥 정말 얼굴만 딱 내밀어 놓고 전체를 다 하얀 걸로 다 돌돌돌 말아놨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그거 보고요, 어메, 아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싸놨어? 얼마나 괴로울까? 왜? 움직이고 싶을 텐데 왜 못 움직이게 아기를 저렇게 이렇게 싸놨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싸놔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요, 이 그 아기의 그 보들보들한 그 손톱 가지고도 지 얼굴을 얼마나 많이 핥히는지 몰라. 얼마나 지 얼굴을 핥히고 막 여기 막 하고 막 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감싸 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켜주려고.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유에 오셨지만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으로부터 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 사람들도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에 그건 죄라고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왜 죄인지는 가르쳐 주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아무튼 그런 그 서로 다른 이 이념들 생각들이 막 계속 교회 안에서도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뜻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휩쓸려 버려요.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래. 왜요?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하겠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요? 목사를 따라갑니다. 설교 잘하는 아무개를 따라가고 인기 많은 아무개를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스라이팅 당하는 집단이라고 말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지키기 원한다면 먼저 뭘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우리미가 잠잘 때 제 옆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나이가 되면 아빠는 몇 살이야?
제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왜? 90 몇 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 왜? 자식들한테 내가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운동하고 왜?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야, 그래도 우리 막둥이가 장가 갈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9살이에요. 몇 년 뒤에 장가 갈까요? 아무리 빨리 보낸다고 제가 등을 떠밀어도 20년 안에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20년 뒤면 제 몇 살이에요? 70 넘어가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그래 내가 너 장가 갈 때까지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막둥이가 또 첫 손주 낳아줄 때까지는 좀 살아볼까? 그러면 또 한 5년 더 늘어가고 또 늘어가고 이러면 제가 그럼 80까지 살아야 되겠네? 이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가는데 제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오라고 안 할걸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는 뭐 해야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건강해야죠. 그래야 마지막 그 문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저의 행위책을 딱 펼쳐놓고 보실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천국 어떻게 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이지만 그때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강보로 쌉니다.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찾아와요.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막 천지를 진동해서 마귀를 막 후드려 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천하 만국을 나한테 준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야, 세상의 모든 보화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 앞에서 아니 나 그 보화 필요 없어, 주님이 내 보화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묻는 거야 니들한테. 있겠냐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보화가 너무 많거든요. 내 안에 천국만큼 소중한 게 너무 많아 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못하겠더라. 왜? 내 마음을 못 지켰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나도 지켜야 되고 내 소중한 것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다시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표적은 이적을 말할 경우가 많아요. 이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이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요. 왜 행하시죠? 믿게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로 메어왔어요.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저가 누구길래 사람의 죄도 사하냐?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야,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어려워? 아니면 야,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한테 야, 너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 라고 물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야. 하지만 중풍병이야. 중풍병 때문에 누워가지고 아예 거동조차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도 믿을 수 있으니까?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을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표적이 없이도. 하나님이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지 않아도, 이루어주지 않아도, 뭔가 남들보다 더 조금 나은 삶을 살게 하지 않아도,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살아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지시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는 아직도 못 잊어버립니다. 제가 해남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우리 사모님 이제 아기 낳으려고 여수 딱 왔는데, 그때 아마 휴일인가 월요일인가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여수 딱 왔는데 우리 사모님 그래요. 오늘 아빠 가기 전에 낳아야겠다고 뱃속에 있는 우리 유겸이한테 그때 우리 그 태명이 콩이었어요. 콩아, 아빠 가고 나서 너 나오면 엄마 혼자 가야 되니까 아빠 있을 때 나와라 이렇게 이제 배를 쓱 문지르면서 얘기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진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 갔더니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대. 근데 얘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탁 태어났는데 와, 나는 정말 이렇게 밟을 줄이라 자랑 좀 할게요. 이렇게 뽀얗고 입술이 빨간 애기는 처음 봤어. 거다리 탁 쌓고 놔뒀는데 우리 아들밖에 안 보이더라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는데 자라면서 이제 점점 내 말을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소중함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더라. 식어지더라. 그럼 그게 소중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습니다. 그 마음이 변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도 여전히 뭐예요? 사랑하시더라.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더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자기가 하늘에서 누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가 창조해 놓은 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꺼이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요즘에 우리 아들이 저보다 이제 키가 더 컸지만 잠잘 때 딱 가가지고 궁둥이 톡톡톡톡 제가 한 번씩 두드려 주거든요. 그러면요 약간 옛날 그게 조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할 때 유겸이 이제 곧 20살이잖아요. 애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애기 일어났어? 애기야. 왜?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씩 다시 모르겠어요.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자꾸 변해.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또 미워했다가 언제는 소중했다가 언제 또 함부로 했다가 막 이래. 왜 그럴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소중함, 그 사랑함의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나도 좋아해줘. 또 내 생각에 조금 거슬리면 금방 미워하고 야단쳐버려.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행하는 그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뭐냐? 표적입니다. 표적.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너무나 소중하다 라고도 말씀도 하셨지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여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그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같은 의미로 내 자신에게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제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의 가치가 나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보니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저를 그렇게 안 인정해줘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그냥 아저씨예요. 누구 한 사람 저 소중하다 말해주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소중하게 여길 거야.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도, 내가 자식들을 낳을 때도 나 그렇게 다짐했어요. 잘 키워야지, 소중하게 길러야지, 사랑해줘야지. 나도 말은 했어. 근데 왜 안 될까요?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버리지를 못했어. 희생하지를 못했어.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벗어나면 소중함도 사랑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아기 예수를 봐. 지금은 아기지만 이 아기는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아기였던 그 예수의 일평생의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네. 소중하다면 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표적으로 보여주시느냐? 표적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시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돼.
그래야 너의 삶이 뭐가 될 수 있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표적,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킬 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내 아내도 소중하고 내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소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라 하셨을 때 내가 이 소중한 것에 내가 마음 다 뺏겨 있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랑 저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둘 중에 한 분만 천국 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간다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가야죠. 이건 아버지라고 양보할 게 아닙니다. 이건 엄마라고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천국은 제가 갈랍니다. 갈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겁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담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지옥을 조금 체험을 하게 해주신 때가 있었어요. 지옥을 잠깐 한 몇 분 정도겠죠. 지옥을 딱 체험하고 나서 주의 종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 전에 주의 종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외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 맞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지 이런 정도의 동의는 됐지만 와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진짜. 안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사실은 동의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절대 가면 안 되겠다 라는 말이 나.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려면요 지켜야 된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고백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천국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은요 다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자? 행하자. 정말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을 살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그 사랑이 그 소중함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25년이 마무리가 되고 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과연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믿었기에 오랫동안 믿고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입술로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명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